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 자리에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깨어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깨어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소명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모든 몫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꽉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님 이곳에 불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나아갑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생명싸개에 감싸 보호하여 주시고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며 발을 금하여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빠듯하고 정말 버거운 힘든 그러한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힘썼지만 여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복박지 못하였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완고함을 다시 확실히 보게 하시고 당연히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눈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덧입어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어떠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어렵고 힘든 일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비록 작은 발자국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힘세게 내딛는 그런 소박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길고 험했던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며 이제 주님 전에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서로의 삶과 꿈을 나누며 하늘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질 때마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를 더욱더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운 성도, 마음이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목회자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영혼 하나도 잃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참 아비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아가는 빼어난 스승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는 선한 목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BBS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학기 중 미비했던 영적 훈련이 강화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방학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부모들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기간에 몰입한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상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무고한 인명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한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굶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연이어 승전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평화롭게 종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감당하는 귀한 사역들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영육 홍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애써서 이와 같은 구제와 선교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의 자유와 공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택하신 위정자들 끝까지 이 초심 잃지 않게 하시고 화합과 협치를 이루어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미국에도 한 가지 은혜를 더하셔서 거룩한 영성으로 이 세계를 인도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되고 굳세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 믿음을 합하여 아멘으로 받습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더하여 채우심이 합하여 아름답게 연합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안타까운 심령 주님 특별히 만나주시고 또한 코로나의 초비상 사태에 놓인 북한 땅에도 주님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섬길수록 날로 귀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종훈 성도님 가정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종훈 성도님은 2부 예배 계속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감수진 성도님이 방학을 맞이해서 잠깐 오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진희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정이나 사업장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성황리 잘 마쳤고요. 은혜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잘 안전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수고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만나면 수고했다고 꼭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유스 수련회도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머를비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타이비콘도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켄 제니 모리스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당 선교회는 수산나 여선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인회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한국 부용예술단 공연 및 K-팝 댄스 공연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12-602-9429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봉혜 집사님 어머니께서 6월 3일 금요일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서로 사랑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의 헌금 속에는 땀과 열정과 저희들의 시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불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고 만불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적다고 무시하지 않고 많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늘 우리들의 물질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양봉의 집사님 장례 일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잘하는 게 있고요. 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또 모든 사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단점이 있고요. 아무리 연약한 교회도 장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교회 중에 2교회,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었습니다. 이 2교회는 고난에 연단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들 많이 지을 때 서문화 교회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7교회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시간별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책망만 잔뜩 있고 칭찬은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이 보실 때 칭찬거리 한마디 없고 책망거리가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교회가 되었을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는 것일까?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증후군, 라오디게안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세 도로의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금융의 중심지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목축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양털을 가지고 부드럽고 질 좋은 검정색 양모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양탄자가 나왔습니다. 치즈와 우유를 먹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 의과대학에서는요 안약을 생산하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흰옷, 안약 이 2가지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이 없는 좋은 환경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2011년에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여성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했던 분이고 지금 그녀의 언니가 지하교회 지도자입니다. 남한에 내려온 다음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동토와 같은 그곳에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보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남한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북한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에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증후군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기준입니다.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믿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행위를 보니까 미지근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은요, 외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던 부유한 교회입니다. 신앙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아무런 도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유하고 편하다 보니까 신앙의 생기가 죽고 이름뿐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차라리 덥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하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아직은 입안에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가 6.5km를 내려오면 바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6.5km를 달려오는 동안에 이 뜨거운 온천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세의 성도들은요,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미지근한 루껌,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릅니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꽉 차서 부담을 주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상당수 교인들이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닙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지근한 것을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편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편안함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랭캐스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비상시를 대비하자. 언제 북군이 내려올지, 언제 남군이 밀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쪽에는 남군의 옷을 입자.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위의 옷을 보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아래 옷을 보고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북군들은 와가지고 아래 옷을 보고 남군이거니 하고 죽였고요.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위에 북군의 옷을 보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더 살고 싶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래저래 다 죽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죽게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즐깁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나가서 방탕한 탕자는 아닙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은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미지근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증상은 영적 착각입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미국에 와서 살면 부자죠. 저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둘라니까 갑자기 3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 좋지요. 부유한 너 좋지요. 부족한 것이 없다 좋지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물질적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곤고하지, 가련하지, 가난하지, 눈 멀었지, 벌거벗었지. 성경에는 착각이 나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모든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양은 영원한 천국에, 염소들은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양들이 예수님께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하고 말합니다. 착각하죠. 이런 건 선한 착각입니다. 반대로 이쪽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할 거 다 했지 하고 악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충성하면 그게 상급이 되고 주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착각이죠. 또 다른 착각이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신랑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랑의 호칭을 들은 당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들만 데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생각했던 신랑, 그 신랑은 자기들의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가 있습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입니다. 또 한 번의 착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전부 숭배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착각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착각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까요? 철저한 영적 착각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함이 영적인 풍요함까지 겸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부요함이 없는 육적 부요함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초라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재물 속에 파묻혀서 서서히 거룩한 열정이 식어가면서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요함보다 영혼의 부요함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2가지 증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요. 지금 내 상태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증후군을 정복하는 길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사서 이 말에 3번 반복을 했어요. 강조했어요. 3번 반복된 사라는 말, 이 말은 비즈니스의 중심지에 살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만 세다가 인생을 보내는 그들에게 산다고 하는 거,
pay the price,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신앙생활은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땀을 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땀은 흘려야 됩니다. 경건은 값을 치러야만 얻게 됩니다. 불로연단한 금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정금 같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저 잘 지나고 있었는데 자네들에게는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영적 흔적들,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요즘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 앞에서 당당히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불로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도 없고 철저히 혼자임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는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고요, 영감이 오지 않고 삶의 어떤 기쁨도 없는 날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붙들 것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참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날들입니다. 이런 길을 통과한 사람들은 정금같이 우뚝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불같은 시험을 여러 번 통과했는데 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결국 출애굽했던 그 사람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 아무것도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서게 됩니다. 또 하나,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흰옷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게 될 수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날 교회에 영적 세마포를 하얗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벌거벗은 채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의, 내 고집, 내 세월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또 사서 바르라고 하는 게 안약입니다. 안약.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안약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안약을 잘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안은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과 사람과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세계적인 안약으로 육신의 안약은 그 눈병은 잘 고쳤는데 영혼의 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영적 소경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자기중심, 세상중심, 물질중심 이런 것으로 살 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영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신비한 천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면 연약한 자신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잘 나갔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최고 신분인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찬란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이전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과거에 보이던 것이 안 보이고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내 고집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힘들고 가족들 힘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울다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치고 들어오십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다가도 어느 순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아무리 뒤에서 쳐도 그 성적은 안 나온다. 그러면 빨리 기술을 가르치는 게 좋아요. 얘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주님은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교회에게 토해낼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열심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일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베토벤은요,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정열적으로 작곡했습니다. 최소한 한 곡을 12번 이상 썼습니다. 하이드는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특별히 천지창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것은 66세 때 발표한 것인데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다음에 최종 만들어낸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림에 열중했는지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꿀 한 숟가락은요, 꿀벌이 4200번 꽃 속에 다녀온 겁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좋은 작품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열심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열심, 사랑의 열심, 헌신의 열심, 충성의 열심. 코로나 핑계대고 했던 것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 문에요,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문짝을 쫙 깨뜨리면서 나야, 예수야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밖에 서서 두드리는 문은 어느 도시의 문이나 교회의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강제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문을 열지 아니하면 같이 먹고 마시는 그 라이프는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영광의 음성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종말에 대한 유튜브들을 여러 개를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깊이 기도하는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잔치 자리에 명단은 작성이 끝났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라오디게안 증후군에 빠진 성도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증후군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만을 사모하다가 그 영광의 잔치에 한 분도 남김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잔치에 한 분 한 분들을 초대하시고 이름들을 기록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얼굴을 그날 그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율과는 그 이마 들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권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깨우시고 경각심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남은 인생 주님만 기다리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